2022년 9월 5일 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방인보다 유대인에 더 가깝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비하의 표현이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11절을 통해서 지난 날에는 육신으로 이방인이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지난날에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방인 된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전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약속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였으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은 아무리 많은 종교와 신을 갖고 있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특권도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던 사람이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참 소망도 몰랐으며 참 평안도 몰랐고 영생도 몰랐으며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도 없었는데 그게 불쌍한 것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소망 없는 자로 무너져 버리도록 버려두지 않으신 겁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고 14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은 과연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 담은, 그 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심과 미움이 만든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왜 이리 하셨는가? 이방인 된 우리가 소망 없는 자로 무너져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막힌 것을 허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인해서 두 무리를 구별하는 게 없어진 겁니다.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16절은 그 한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새로운 무리, 한 무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둘을 서로 화해시키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19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바로 우리 이방인 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 구별이 없는 한 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이면서 새롭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성도들,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은 모두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며 영적 가족의 일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당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구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세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20절에서 22절은 바울이 건물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 건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도록 자신의 육체로 장벽을 허셨고 그들을 연결하셔서 한 건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있으며 서로 이렇게 잇대어서 한 성전을 이루는 귀한 성전 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로 연결시키셔서 한 건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는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국적도, 사는 모습도, 정치적 견해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가족일 따름입니다. 만약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던져서 허무신 담을 우리의 손으로 다시 쌓는 그러한 이 악행에 가담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차별을 허무셨고 배제를 허무셨고 소외의 벽을 허무셨는데 이것을 우리의 손으로 다시 세우지 않는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씀,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된 우리를 한 세 사람 되게 하셨음을 말씀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 세 사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배워가며 알아가는 것이 참 많은데 이대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주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또 한 번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생명을 통하여서 허무신 막힌 담을 우리는 여타의 이유로 다시금 세우고 있지 않은가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는 우리 자신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서로 사랑할 가족이어서 사랑해야 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각 성도들 놓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고 서로 잇대어 한 성전을 이루는 귀한 성전돌과 같은 우리의 삶이 오늘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닮는 삶을 향해,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향해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이 소중한 길 가운데에 마음 쓰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안전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평안함을 놓치지 않는 성도의 귀한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